여러분을 주 안에서 이렇게 주일 아침에 뵙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 현흥교회가 정말 좋은 소식들이 늘 흘러넘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은 출생과 함께 부모와 관계의 끈으로 연결되어 태어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이제 기쁨도 또 슬픔도 행복도 함께 느끼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관계라는 것들은 많은 요소들이 만드는데, 그 중에 우리는 나라라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관계의 끈이 연결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속했고, 지역으로 따지면 어디예요? 경북입니다. 그렇죠? 출신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공부했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있을 거고요. 같은 고향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관계도 연결되기도 하고요. 친구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또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또 특별한 또 이런 관계들이 또 맺어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들은 이 관계라는 것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영향 아래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관계를 이렇게 좀 좁혀서 성도라는 그런 어떤 관계로 축소해 보면 좀 특별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것.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세상 모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게 또 교회 안에 있죠.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성찬식을 합니다. 그렇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나누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식사도 합니다. 그 식사야 뭐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도 많이 하지요 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해요? 식탁의 교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걸 코이노니아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그럼 뭔가 좀 단순한 식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참여하고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코이노니아를 할까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관계의 끈으로 우리가 연결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 상호 간에 이 특별한 관계의 끈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떤 관계로 발전되어서 어떤 모습으로 꽃을 피우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막 묶어 놓으신 건 아닌 거라는 거죠. 그 시작이 있고 그 과정이 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최종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현흥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시는 관계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건강한 관계로 발전되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살피면서 이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는 일에 기쁘게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성도는 건강한 영적 관계를 위해 모이기를 힘쓰고 믿음의 교제로 승화시켜야 된다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특별한 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확해야 성도인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 영적인 교제를 하며 바른 영적인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 그 이유를 어떻게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작도 모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작을 알아야 그 과정을 알고, 그리고 그 과정과 함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꽃을 피우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이 맥락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공부할 때도 무조건 해와,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구조를 보면은요, 이 두 가지가 아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시작의 이야기, 과정의 이야기, 그리고 그 끝에 어떤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지가 아주 구조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은 이 특별한 관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가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배경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23절에서 25절은 어떻게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를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그림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에서 긴 세로축이 있습니다. 바로 19절에서 22절이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23절에서 25절은 뭐냐면 가로축이에요. 가로축이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아주 보기 바람직한 관계인가. 그래서 이 십자가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잘 이해가 돼야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격인 이 아담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에는 아주 특별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특별한 관계를 어떻게 해요? 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사명으로 맡겨주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되 이 혼자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맺어져 있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소통하면서 기쁘게 순종하자. 그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그것을 어디에다 담아놨냐면 이거를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약속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언약 안으로 또 들어가 보면 우리는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는 연약한 자인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장치 하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와 생명나무 열매를 동산 중앙에 두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아니 하나님 쓸데없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드셔가지고 그걸 따먹게 만들어서 이 지경에 이르게 만드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요 죄를 범한 우리가 하나님께 떼쓰는 거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질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처음 만드셨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서 기쁘게 순종하라. 예. 나는 만들어진 존재인데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신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항상 기억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장치를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되면 누가 또 건강해지냐면 사람이 다스려야 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야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이 말은 이 피조물들을 잘 다스려라. 잘 다스려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잘 다스린다. 그리고 내가 질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담이 그 모든 피조물들의 무엇을 지어주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관계가 건강해지면 누가 또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두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약, 약속을 맺고 함께 잘해보자. 화이팅! 한 거죠. 이게 잘 갔으면
이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세상 가운데 들어왔다 그랬어요?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왔고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이 죄인으로 대죄인 됨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예,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 관계가 어떻게요? 소통이 잘 되는 좋은 관계였어요. 근데 이 관계가 어떻게 돼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이 죄인인 아담으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에서 뭐 하신 거예요? 예, 쫓아내셨어요. 추방하셨어요. 추방하신고 나서 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길을 뭐 하셨어요? 차단하셨어요. 두루 도는 화염금과 그룹들로 그 길을 딱 막으신 거죠. 이 말은 출입 금지. 언제까지? 누가 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을 다시 열어줄 때까지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 딱 출입 금지.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해요? 단절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만이 단절된 게 아니죠. 피조물도 관계가 사람과 단절됐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생산해내야 되는데 뭐가 생산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것들이 나게 되면서 평생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땀을요 수고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사람과 피조물도 뭐가 깨진 거예요? 관계가 깨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과 이런 좋은 특별한 관계로 만들어졌다가 뭐가 들어오므로? 죄가 들어오므로 이 관계가 일그러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그러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져가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래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인터넷을 보고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인간관계를 하는 어떤 처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3-4번. 딱 3번 내가 봐주고 그 의견 안 되면 너는 인간 아니야. 나하고 더 이상 교제할 이유가 없어. 끊어버려. 어떤 관계가 이렇게 이어져 가는 가운데 불편한 일이 자꾸 생기면 점점 관계를 멀리하면서 저 사람과는 이제 거리를 둬야 되겠다. 이렇게 관계를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이렇게 벌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 중심적으로 편안하게 내 할 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은 처세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따지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처세술이 없으셨겠어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그럼 쟤들하고 내가 상종 안 해. 죽고 지옥에 가든 어쨌든 너희들 아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거죠. 이 깨진 관계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겠느냐?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도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들로 이 생명의 길을 막으신 이유도 결국 뭐예요? 누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문을 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와서 이 문을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문을 열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고 결국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이것이 완성해진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관계를 잘 다시 연결시킬 수 있는가? 무슨 자격으로 그분이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서로 다른 두 가지 역할을 이야기하십니다. 읽다 보면요. 이게 말이 돼? 말이 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예수님의 특별한 역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 두 가지 관계가 뭐냐면 바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물이 되신 예수님. 두 번째는 뭐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만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계시다 보면 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쓸데없이 주보에다가 이걸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음부터는 볼펜을 들고 오셔서 여기다 쓰세요. 담나 쓰시고, 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네? 옆에다 좀 쓰시고.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20대 때 목사님 설교를 하면 제일 많이 졸았거든요. 맨날 혼났어요. 유지만 일어나서 예배 드려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게 뭐냐면 성경책에다가 목사님 설교를 빼곡히 막 적는 거 있어요. 들으면서. 그러니까 좀 낫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기다가 한번 써보세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어떤 역할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물이 되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다. 첫 번째는요, 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그랬어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피는 곧 뭐예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신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용서는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1년에 딱 한 번 특별한 곳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어디를 들어가죠?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날에 꼭 들어가는데 다른 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두 번째, 아무나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정해졌어요.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 누가 들어갈 수 있다? 대제사장이 뭐 들고? 피 들고 들어간다는 거죠. 피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내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을 받아내는 거죠. 내가 너희 용서한다. 이 사죄의 은총을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매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 제정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완성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들었으면 한 1,500분 정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 대제사장들이 매년 거기 들어갔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대신해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 이루었다 선언한 그 순간에 예수님의 육체가 곧 오늘 휘장이라고 했어요. 휘장이 찢어지죠. 그렇죠?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휘장이신 그 분의 육체가 십자가로 인하여 어떻게요? 죽으심을 당하는 그 순간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걸 표현하고 있고 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새로운 살길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살길이 어떻게 열렸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에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놨던 그 문이 뭐 했다는 거예요? 열렸다라는 거죠. 열렸다. 이 말은 돌려 이야기하면 이제까지 묶여 있었던 풀리지 않았던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의 관계의 실타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풀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은혜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피를 들고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자기 피를 또 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지성소 안에 뿌리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피를 뿌려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납니다. 이 말은 우리를 죄로부터 뭐 했다고요? 용서함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 이 말은 우리가 죄 용서함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사죄 은총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명령하신 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세례인 거죠. 세례를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참 마음과 온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된 거죠. 그렇게 회복됐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부르죠? 첫 번째 절에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구원의 완성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할 수 없어요? 관계를 어떻게 해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이것이 없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그러졌던 이 관계의 끈, 실타래가 막 아무렇게나 묶여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인 것과 같은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게 확 풀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해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대제사장이시요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차단되었던 생명나무의 길, 새로운 살 길이 다시 열리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성도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결코 싸구려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10,000명, 1억 명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면 이건 가치 없는 일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큰 은혜이며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대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지금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주일날 아침마다 나와 예배드린 이 예배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이 예배를 그 다른 어떤 것과 맞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버리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로 당신과 관계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셨기에 우리가 어디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죄를 회개하고 사죄 은총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순서를 제가 온 이후에 지금 10년째 같은 예배의 순서를 가지지만, 여러분 예배의 순서를 보시면서 사죄 은총 이전에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10년간 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달고 달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냥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정신을 다시 한번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와, 아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과 은혜가 없이는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도 갖추어질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예배의 순서를 드리면서 어떻게요? 깜짝깜짝 놀라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죄와는 정말 멀어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죄 은총을 통해서 용서하여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이 일에 감사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너무 또 당연하게 여겨서도 안 되고 너무 가볍게 여겨서도 돼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요, 드려야죠. 드려야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고 온전해지는 여기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그 관계 회복을 기반으로 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성도 간의 영적인 관계가 더 성숙해지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건강해지면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로까지 어떻게요? 발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도 상호 간의 영적인 어떤 이 관계의 끈이 풀리지 않고 더 견고하게 묶여질 수 있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요. 믿는 도리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앞서 말했던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분으로 인해서 가지게 된 그 소망의 끈을 우리가 끝까지 뭐라는 거예요?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드리라고? 예배를 드리게. 우리 자꾸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믿는 바 도리와 소망이 예수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또 인식하고 또 깨닫고 또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우리 안에 결단하게 만들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관계의 끈을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여러분 서로 돌아본다는 말이 뭘까요? 서로 돌아본다는 말의 원어를 들여다보면요.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말입니다. 서로에게 주목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잘 돼.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면 나만 머리 아파. 피곤해. 그냥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고 나 혼자 식사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내가 굳이 옆에 있는 사람을 신경 쓸 이유가 뭐가 있어? 아니요. 주님은 말합니다. 서로에게 주목하는 일에 힘쓰라. 저 성도가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가? 저 성도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가? 그것에 뭐 하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자꾸 보고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어떻게 해요? 자꾸 살피고. 스토커가 아니에요. 스토커가 아니고 그 필요를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의 특징 중에 여러분 이게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도 말세의 특징이래요. 이 돌려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를 돌아보고 성도의 필요를 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 주시는 감동을 쫓아 섬기는 것, 이거는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 베드로가 요바에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우르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제자였던 그 다비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비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베드로야, 이 다비다를 뭐 해달라? 살려달라. 자, 살려달라고 하는데 생떼를 쓴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억지로 해달라고 다리끄댕이 붙잡고 막 어떻게든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다비다가 자신들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증거물을 들고 나와요. 다비다가 자신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자신들을 어떻게 돌봐주었는지 그 증거물을 다 들고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선행과 부지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돌아보아 그 필요를 채우는 일에 누가 힘썼다는 거예요? 다비다가 힘썼다는 거예요. 그 힘쓰던 사람이 죽은 거죠.
그러니 이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것을 실제 이렇게 행하는 일에 열심을 냈었던 바로 이 돌봄의 일에 열심을 냈던 이 다비다가 어떻게 우리를 돌아봤는지 그 증표를 가져오는 거예요. 본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녀가 지어준 속옷, 그녀가 지어준 겉옷.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데 속옷이었구나, 겉옷이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즘으로 말하면 뜨개질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옷을 재단하는 일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비다가 그걸 해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거죠. 단순히 선행을 한 게 아니고요. 그는 서로 돌아보는 일에 힘을 쓴 거죠. 그래서 그의 필요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필요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와서 베드로에게 다비다를 꼭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자 다비다를 살려주시잖아요. 살려주신 것을 말하는 것보다 그녀가 서로 돌아보는 일에 정말 애쓰고 힘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격려는 칭찬과도 같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요, 단순한 격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행동으로 옮기도록 적극적으로 자극제 역할을 해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랑과 선을 격려한다는 말은 야,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라고 격려하고 잘했어, 이렇게 하면 더 좋아,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적극적으로 자극제가 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돌려 이야기하면 뭐예요? 내가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과 선행을 실제로 행하는 그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극제가 되어서 그로 하여금 그의 말에 신빙성이 있고, 아,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는 것들은 내가 믿고 따를 만하다. 말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하자라고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실제 사랑과 선행으로 그렇게 몸소 행동으로 보여줬던 그것이 어떻게 해요? 증거가 돼요. 적극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 말은 안에는요, 나는 안 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격려하고 당신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말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선행과 사랑을 본을 보여 자극제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과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잘 도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일들은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자기 주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밭과 집을 팔았어요. 판 이유가 뭐냐면 돈이 남아돌아서 판 게 아니고 필요가 보인 거예요. 저 연약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의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이것을 내가 하게 되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누구한테 가지고 나왔어요? 제자들에게 가지고 나왔어요. 돌려 이야기하면 교회 앞에 헌금을 한 거죠. 그래서 교회라 하여금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시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기에서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그것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A라는 사람이 그렇게 사랑과 선행을 우리가 격려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나는 하지 않으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니나 잘하세요 라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먼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먼저 자신의 밭을 팔고 자신의 집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사도들은 그것을 지혜롭게 잘 분배해 주는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보니 그 사람이 격려했을 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 눈에도 그 비전가 보였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어려움에 뭐가 생긴 거예요? 공감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 공감대는 바로 나로부터 헌신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공감이 되어졌을 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주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만 번지르하는 것은 격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 내가 먼저 사랑과 선행을 시행하고 그리고 함께 격려함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함께 더불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하는 그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일날 모이는 것도 그렇지만 뭐 교회가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뭐 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뭐 주중에 한번 모이자. 나 바쁜데. 바쁘죠. 바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모여야 될 때에 모이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모여서 우리가 뭘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요?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해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미 모이기를 피하는 모임을 왜 해? 주일날 왜 모이고 왜 모여야 되지? 라고 그 모이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초대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여서 뭐 했을까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할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앉아서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려면 방을 우리 교회는 방에다가 다 여러분 더 들어가게 하시고 나서 자 세상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하면 이야기해서 아마 입에서요 침이 마를 만큼 막 서로 이야기하려고 막 언제 저 사람 말 끝나는 다음에 내가 바로 해야 되고 팍 들어가지고 막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처럼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요 그들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안 했어요. 경제 이야기 안 했어요. 돈 버는 이야기 안 했어요. 자식 자랑하지 않았어요. 내 자식이 이렇게 됐어. 자랑하지 않았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지체가 이런 힘든 어려움이 있다더라.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모임 속에서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같이 기도해 주고 감동이 되면 내가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하게 되고 함께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헌신하게 돼요. 그런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만약에 정치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서 만약에 경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생각이 같은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냥 100명이면 100명이 다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모임은요 이건 예언은 아니지만 경험상 보면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깨지고 나 저 인간 다시는 안 봐 하면서 어떻게 갈라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모여서 그런 얘기해서 깨지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그러니 그들의 필요가 어떻게 우리가 채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지금 필요한 게 뭘까? 그리고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뭘 가지고 내가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몸이 불편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섬겨서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까?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럼 나는 이건 할 수 있는데 이건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내가 요만큼 할 테니까 하는 너는 요만큼 너는 이거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고 함께 손잡고 만들어 가게 되면 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우리 다음에 또 한번 모여서 뭐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렇게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뒤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걸 또 왜 거기다 달았니? 이것도 이렇게 하면 더 이쁠 건데 왜 또 저렇게 만들었니? 왜 앞에다 달았니? 뒤에다 달았니? 왜 여기 했니? 저기 막 이런 이야기가 막 오고 가면 여러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정말 했던 그 마음들에 상처 남는 거죠.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내가 다시 일하는 것보다 이렇게 되는 거는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모일 이유를 없는 게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가르치신 교훈대로 승화시켜서 교회 안에 은혜가 있고 더 깊게 서로 더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양을 만든 거죠. 악한 영향을 받지 않아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안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막 영향받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서로 어떻게요? 바른 길을 찾아가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당신의 생각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그것을 바로 잡으라고 격려하고 이 격려는요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에서 바르게 정중하게 어떻게요? 이야기해 줌으로 깨닫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현흥교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어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혼자 믿음 생활하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죄의 본성이 살아있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지 않거나 잊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주님은 저를 아예 그냥 주일마다 그냥 여기 서도록 그냥 만들어 놓으셨어. 옛날에 한번 쉴 기회가 있었어요. 주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부교육자 때 목사님께서 주일날 하루를 이제 쉬면서 휴가를 주셔요. 와 일어나는데 그 생각이 나요. 야 우리 성도들 주일날 아침에 뭐 찬양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교사는 더 일찍 오고 막 이렇게 오는 걸 이렇게 딱 생각하면서 내가 목사가 되고 되지 않았으면 나도 조금만 힘들면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막 생길 건데 주께서 내 이 연약함을 아시고 목사로 세우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순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한 줄 아세요? 혼자 있으면요 쉽게 무너져요.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해요? 나태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불러 모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성도로 하여금 행동으로 옮기도록 적극 권하되 여러분이 자극제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본이 되어져서 그런 권면을 들을 때에 진심으로 권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사랑과 선행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이 권면이 영향력을 끼쳐 함께 더불어 정말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마음과 형편을 공감해 주세요. 제발 정답 말씀하지 마시고 정답 말씀하면 마음은 닫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난 틀린 말 하지 몰라. 저는요 그 말의 효력이 어떤지를 잘 압니다. 저희 어머님도 한 번씩 요즘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난 저렇게 거짓말 못해 막 이렇게 하면 다 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안 드셔야 되는데 여러분 정답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을 해서 정답을 수용하는 거하고 그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공감하되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 힘쓰는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일은요 단숨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게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 둘째 해라고 우리가 정한 이유가 뭐냐면 저 주제가 진짜 한 해만 딱 하고 저 주제가 딱 이루어지면 좀 매해면 주제 바꿔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작년에 해보고 연약한 부분이 뭐냐 올해는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나씩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2025년에 여러분 성도 간의 영적인 깊은 관계의 성숙을 위해서 순모임을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이 순모임 언제 하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저 못 들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주무시지 않도록 깨우시고 잘 들으세요. 순모임을 언제 하냐? 1월달, 8월달은 안 합니다. 2월달부터 7월, 9월부터 12월까지 네 번째 주 오후 예배 때 순모임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리에 써놓으세요. 순모임.
절대 이날은 약속 잡지 않는다. 이날은 오후 예배 참석한다. 딱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아무도 쓰지 않으시는군요. 괜찮습니다. 제가 나중에 걸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넷째 주에 오후 예배 때 제가 잠깐 한 5분에서 설교하고 오전 예배 설교했던 거 가지고 여러분 순장님들과 순원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나눌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23년과 2024년에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예배 방식이 아닌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을 나누는 일을 했어요. 그렇죠? 다른 교회에서는 잘 안 하거든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왜 했어요? 훈련이에요. 우리 교회에 제가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쭉 보니까 구획된 구역 예배도 드리고 있잖아요. 드리면 뭐 하냐면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삶이 안 나눠지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걸 저도 잘못하지만 잘못하시더라고. 그래서 2023년, 24년에 오후 예배 때 이렇게 4-5명씩 이렇게 순끼리 모여가지고 제가 할 수 있도록 질문을 몇 가지 드려서 그것을 나누게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올해부터 순모임을 하면서 그렇게 삶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 훈련하신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고 순모임을 넷째 주일날 오후 예배 하게 됩니다. 할 때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준비하고 있고 순장님들은 그 전주에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위해서. 하셔서 그날 하게 되는데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적고 그것을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 순모임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관심이 생겨요. 마음이 생겨요. 그 성도가 지금 이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형편이 좀 나아졌나? 관심이 가지면 뭐예요? 전화할 수도 있고 카톡으로도 문자도 보낼 수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관계의 끈이 더 단단하게 묶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올해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올해 여러분 저는 100점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저는 30점입니다. 아주 소소합니다. 그렇죠? 한번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2가지 도전을 합니다. 나는 순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어떤 헌신을 할 건가?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바로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넷째 주에는 오후 예배에 꼭 참여해서 순모임을 드리겠다. 멀리서 오신 분들 빨리 가고 싶으시죠? 집에 가셔서 뭐 하십니까? TV와 친구가 되어서 보내는 그 시간에 성도들과 친구가 되어서 한번 나눠보시라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2번째, 이 순모임을 통해서 나는 어떤 성숙을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 순모임 순이 어떻게 더 건강해지기를 기대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시고 여러분 1년에 10번입니다. 이 10번에 넷째 주에 순모임을 통해서 성도의 깊은 교제를 하여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순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게